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조금 시끄러울지 몰라요. 제 앞에 어떤 분이 롬모어인가요? 잔디 깎는 기계 그거 틀은 것 같아요. 소리가 막 나요. 다다다다다. 그래도 제 목소리가 잘 들리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좀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짧게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한 2, 3일 정도 좀 많이 울었어요. 좀 제가 힘들었어요. 힘든 일도 좀 있어서. 그건 개인적인 일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보통 무식하면 용감하다 하잖아요. 우리가 뭘 모르기 때문에 더 두려움이 없을 수가 많아요. 근데 뭔가 알면 더 두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 종류 제가 뭐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제가 여러 가지 어떤 사정상 제가 많이 힘든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평안이 없었어요. 며칠간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또 계속 울고 그랬거든요. 또 인간은 감정이 있는 동물이잖아요. 하나님 또 그걸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고 눈물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슬플 때 힘들 때 그걸 표현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울어야 돼요. 운다고 해서 뭐 바뀌는 게 없지만 울고 나면 어느 정도 감정적인 그 필요는 해소가 되거든요. 제가 굉장히 좀 심각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막 이렇게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고 솔직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마음이 눌려 있었는데 오늘 또 제가 울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울었어요. 제가 볼일 보고 오고 집으로 오면서 운전하면서 계속 울었는데 지금 운 것 같지 않죠, 그죠? 신기합니다. 근데 오늘의 눈물은 좀 달랐어요. 왜냐면 오늘의 눈물은 슬픔과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고 기쁨의 눈물,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힘들었잖아요. 근데 힘드는데 오늘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게 어떤 환경적인 조건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사람의 위로도 아니고 뭔가 제가 뭐 없었는데 뭔가를 하나 얻어서 물질적으로 얻어서 막 행복해 조건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상황은 다 똑같아요. 근데 제 마음의 변화가 있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로 제 마음이 터치를 받았거든요. 제가 어제 계속 무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어젯밤에 제가 사실 화요일날 목요일날이면 제가 얼마 전에부터 알게 된 이 샤워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홈리스들 정말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정말 간절히 필요한 게 두 가지가 뭐냐면 화장실이랑 그다음에 씻는 거 그거든요. 음식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져다 줘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중에는 이 홈리스들 노숙자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다 자기들 챙기기 바쁜데 그렇잖아요. 근데 십시일반으로 자원봉사로 사람들이 홈리스들이 사는 곳에 내려가서 때로는 교회에서 나온 경우도 있고 때로는 본인이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호주머니에 돈을 털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또 친구들과 아니면 가족 단위를 가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전달해요. 물도 전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참 훈훈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날은 음식이 안 온 날도 있겠죠. 아무래도 주말에 좀 많이 사람들 시간 내서 내려가는 것 같고 제가 안 바로는 그러니까 이게 노숙자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장점은 그겁니다. 사람들이 노숙자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내려가서 음식들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띄엄띄엄 있으면 찾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알면 그저 가서 이게 뭔가 나눌 수 있는데 어디 사는지 모르면 줄 마음이 있어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음식은 보니까 막 굶주리고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 근데 이분들이 참 음식 외에 또 막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화장실 문제잖아요. 그 화장실 여러 번 가야 되잖아요. 하루에도. 정말 그 화장실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뭐 한 번씩 여행을 간다거나 어디 외부에 나가더라 잠깐 몇 시간 외부로 나가더라도 그 화장실 문제가 얼마나 불편해요. 줄도 서야 되고 그죠. 근데 만약에 그 가게를 갔는데 가게에서 안 됩니다. 당신 물건 안 사면 화장실 쓸 수 없어요. 이렇게 가로막는다면 얼마나 정말 고역이겠습니까? 그런 데가 많아요. 다 이렇게 보면 대부분 앞에다가 문 앞에다 붙여놨어요. 이렇게 우리 화장실은 손님용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집에 돈 안 가져오면 너 못 들어와 이런 식이에요. 그래도 간혹 인간미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허락합니다. 그럴 때 찾아가야 돼요. 근데 보니까요, 제 기준으로 제가 딱 이렇게 잠자다가 내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가서 이렇게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소변은 넘버 원, 대변은 넘버 투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종의 언어적인 건데요. 그 넘버 원, 넘버 투 하면은 소변과 대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변을 보러 갔어요. 소변을 바로 봤는데 방에 돌아왔는데 또 가고 싶어요. 그게 넘버 투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넘버 원 보러 갔을 때 넘버 투가 같이 나왔으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편리하게. 어떨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도 없습니까? 저는 그걸 몇 번 경험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몸이 그렇다고요. 어떨 때는 물이 다 받은 줄 알았는데 조금 있다가 넘버 투가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가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노숙자 입장에서 텐트 안에 사는데, 길바닥에 사는데, 화장실 한 번은 갔어요. 바로 옆에 자기 집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많이 걸어서, 발품 팔아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갔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안 돼요. 그러면 그것도 참 고역이잖아요. 다른 데 찾아가야 되고. 근데 우리 몸이, 우리 넘버 원, 넘버 투가 기다려주냐면 그죠. 사정을 봐주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아주 급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그럴 때 고역입니다. 그죠? 근데 정말 눈치 봐가지고 넘버 원을 해결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올려 하는데 넘버 투가 이제 내 차례야. 다시 가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난감하잖아요. 그리고 먼 길을 또 가야 돼. 넘버 원은 그렇다 치더라. 넘버 투 이거를 이렇게 홀드 하는 거 이렇게 참는 거 진짜 힘들잖아요. 특히나 그게 물기 있는 거 설사 같은 경우 진짜로 완전히 고역입니다. 근데 그런 고통을 이 사람들은 하루에 여러 번 정말 있잖아요. 왜 그렇잖아요. 이 물질주의 세상에서는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되면 완전 사람 개무시합니다. 그냥 또 이 사람들은 씻을 수가 없으니까 냄새 나죠. 곁으로 봐도 참 이렇게 없어 보이니까 노숙자 표가 빡 나잖아요. 그럼 바로 면전에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바로 사람 무시해버립니다. 어떤 비디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experiment 그 비디오 있잖아요. 왜 뭐라고 그러지? 몰래 카메라 비슷하게 이래가지고 제가 프랭크 비디오 연기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뭐라고 합니까 그걸 실제 상황이 아닌데 실제처럼 꾸며가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테스트하는 거. 사람들 반응 테스트하는 거. 이 사람은 좀 노숙자가 아니에요. 일반 사람이에요. 게다가 걔는 스포츠카를 갖고 있어요. 스포츠카 굉장히 부장 같아요. 근데 걔가 노숙자처럼 행세를 해가지고 비싼 그러니까 예약받는 그런 레스토랑에 갔어요. 가가지고 예약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있는 직원이 아예 그 사람 막았어요.
딱 보니까 행색이 보니까 노숙자다. 그러니까 돈이 없을 거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행패 부리지만 가 이러면서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돈 있어요 하고 막 돈 보여주려 하는데도 아예 무시하더라고요. 개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했냐면 얘가 완전히 사이다였어요. 그러니까 걔가 말끔히 씻고 본래의 모습으로 자기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레이스카를 타고 비싼 람보인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잘 모르지만 비싼 카, 오픈카 있잖아요. 이렇게 나지막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처럼 전정 없이, 그러니까 아시죠? 그거 오픈카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게 아마 문이 우리처럼 이렇게 옆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위로 열리는 거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특별한 눈에 딱 보이는 그런 남들이 봐도 다 전부 다 이렇게 쳐다볼 그런 삐까뻔쩍한 비싼 차 타고 같은 레스토랑을 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자기를 쫓아낸 그 레스토랑의 직원이 다 완전히 태도가 확 바뀐 거예요. 완전히 이 사람을 웰컴하죠. 근데 이 사람이 들어가서 먹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 반전이 있었어요. 아까는 이 사람 무시했는데 이제는 이 사람 굽신굽신하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 보니까 오픈카도 있고 뭐 돈 많은 사람이네. 손님이잖아요. 고객은 왕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다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다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까 그 노숙자였다고. 근데 나는 노숙자가 아닌데 그렇게 했다. 근데 네가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냐 없냐를 따라서 그 인간의 그 정말 비열한 그 비양심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물질주의 그게 사고방식이 어쨌든 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무슨 이야기를 했더라? 그래서 그 화장실 이야기 참 노숙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굳은 마음, 돈에 대한 욕심, 돈 때문에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사람으로 보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렇죠. 돈이 다가인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샤워 미니스트리를 알게 된 거예요. 어떤 노숙자를 통해서. 제가 인터뷰 하다가 만난 노숙자를 통해서 이 샤워 미니스트리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 집 근처에 그 한 교회, 오래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주 나이 드신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골 교회 같이 젊은이들은 다 떠났고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평균 연령대가 70세 이상, 70세도 젊은 축에 드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렇게 장소를 예비해 주는 장소를 이렇게 허락해 가지고 그 교회 안에 그 화장실 안에 샤워 시설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노숙자들에게 일주일에 2번 화요일 금요일 아침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그 사람들이 와서 화장실도 쓰고 그 다음에 그 샤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한 70명 정도 온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샤워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샤워할 때 필요한 수건, 뭐 비누, 치약, 뭐 이런 것도 다 제공하고 그리고 또 아침 식사까지 제공하는 거예요. 따뜻한 식사. 그 홈리스들한테는 따뜻한 음식 이게 좀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와가지고 요리하고. 근데 그 중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노숙자 중에서는 고마워서 그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 사랑을 갚고 싶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새벽 6시 누가 노숙자 보고 막 노숙자는 아무런 삶의 계획도 없고 이 사람들은 정말 게으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감동하니까요. 이렇게 스스로 자원해서 그 새벽에 나와서 그 음식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한테도 또 정신적인 치유가 됩니다. 네, 노숙자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제가 몇 번 제가 갔었어요. 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터뷰도 하고 인터뷰하면서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몇몇 사람들을 사귀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분이 거기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제가 뭘 하는지 모르니까 와서 저게 사진을 찍냐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막 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찍을 때 참 조심스럽습니다. 물어보고 찍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 막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막 이렇게 대강 이렇게 제가 그동안 찍은 거 비디오도 가서 유튜브에서 보라 이러면 자기들이 직접 확인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자기 전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 쓸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더 반응들이 막 좋아요. 그래서 한테, 이렇게 자기도 나누겠다. 그리고, 이렇게, 그게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굉장히 다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저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부엌에서, 이렇게, 요리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안 갔어요. 그리고 안 가고 오늘은 제가 갈 때, 그러니까 좀 이 홈리스들 전도 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많이 인터뷰 안 하고 카메라 많이 쓰지 않고 그냥 개개인적으로 전도하려고 마음을 결심하고 제가 오늘 출발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2, 3일 동안 제가 계속 마음이 힘들고 좀 무거웠다고.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그랬죠. 근데 아침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가겠다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제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예배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출발했습니다. 딱 도착하고 제가 이렇게 처음에는 카메라를 쓰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샤워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한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 비디오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제가 그냥 이야기만 했어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믿는데요. 예수 믿는데, 믿음이 있어요. 근데, 성경 읽은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자기 식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다시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그럼 먹으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느냐. 무슨 방향도 없이 내 식으로 믿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제가 기도해 줄 거야. 기도해 달래요. 제가 그분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솔직히 제가요. 저도 많이 힘든 상태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 제가 정말 그걸 느꼈습니다. 내 개인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 일을 못해요. 그리고 내 문제에 막 붙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게 제한을 받아요. 근데 내가 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먼저 앞세웠을 때 또 다른 사람 저기 고양이 한 마리가 가고 있어.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돌아다 봤을 때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 제가 느꼈어요. 제가 제 마음도 막 어수선해서 막 그랬는데 제가 일단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그 전도를 위해서 갔잖아요. 또 갔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막 제가 너무 제 마음에 그 사람도 울고 저도 울었어요. 솔직히 오늘 제가 인터뷰하고 만났던 사람들 중에 3사람이 울었어요. 오늘 제가 울린 게 아니고 제 안에 성령님이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저는 그것이 힘이 돼서 저한테도 너무 위로가 됐어요. 제가 오래전 딱 2번 이렇게 이번 말고 딱 2번 이렇게 기억나는 건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막 이게 제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전달되어 왔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그 기억이 딱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 캘리포니아 내려오기 전에 몇 년 전 제가 샌안토니오 텍사스에 살았었거든요. 그때서 제가 이렇게 종종 전도했었는데 딱 한 번 언제냐면 그때 제가 아마도 HB였던 것 같습니다. 그 그로스리 스토어, 그 식료품 가게, 한국식으로 말하면 대형마트잖아요. 슈퍼마켓. 제가 물건 사러 갔었어요. 사러 갔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그 계산대 쪽으로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쇼핑카트 들고. 그러니까 이제 뭐 페이하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고개를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줄 쓰잖아요. 쇼핑카트 들고, 이게 계산하려고 저처럼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어느 누구라고 딱 말할 수 없는 그냥 불특정 다수 중에 한 사람이 눈에 탁 띄었는데 그 사람이 뭐 불쌍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뭐 홈리스처럼 뭐 집이 없고 먹을 게 없고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인이었어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기억 안 납니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눈에 딱 걸리는데요. 제 눈에. 그 사람이 너무나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제게 있었어요. 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너 나보다 못해. 내가 너보다 나아.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불쌍한 마음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compassion, 연민. 그러니까 정말 불쌍함이 있잖아요. 가슴 미어집니다. 그 사람을 놓고 정말 눈물도 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막 나눠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 그런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런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딱 보는 순간 그 사람 또 뭐 물건을 막 이렇게 자기 카트에 실어서 오고 있는데 그 사람이 슬퍼 보이거나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람을 보는데 막 슬픈 마음이 막 쏟아져 왔어요.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막 그 안아주고 싶은 마음.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나 모르는데 그냥 그때 몇 초 얼굴 딱 쳐다보는데요. 그 사람 전체가 그렇게 저한테 막 와닿았거든요. 그 사람의 상황, 사정. 근데 제가 이야기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마 그 사람이 어떤 고통, 어떤 아픔이 있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고통하는 상황에 있었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러니까 저에게 잠시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분의 심장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했었어요. 그게 인간적으로 됩니까? 여러분 아다시피 그 연기자들이 이렇게 드라마에서 한번 울려고 연기하잖아요. 그러면 막 슬픈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도 집중해야 되고 그럴 때 눈물이 나올까 말까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안약도 쓰고 그러잖아요. 눈물이 안 나가지고. 근데 제가요 그 일상 속에서 그것도 가게 안에서요 그냥 지금 나는 이게 뭐야 계산대, 여러분이 계산대에 있으면 무슨 생각밖에 있어요? 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잖아요. 빨리 계산하고 빨리 가고 싶다. 그게 오래 쓰고 싶은 생각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을 쳐다보는 순간에 왜 눈물이 왈칵 쏟아질까요? 왜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느낌이 저한테 와서 제 마음이 미어질 듯이 아팠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눈물이 많아서 아무 때나 울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물이 많지만 이렇게 그런 경우는 저에게도 좀 특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나를 보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희생하셨구나. 십자가에서. 그걸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한번 제가 특별한 그런 경험을 했었고, 또 한 번 언제였냐면은, 제가 자주 갔던 그 가스 정거장이 있었어요. 아주 조그만 거였는데, 제가 살던 아파트 지대 가까이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어떤 사거리 같은 아주 분주한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는 차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사거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들어가기 쉽고 또 좁아서 차가 많이 있진 않았거든요. 조그마한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주인이 중동 사람이었어요. 어느 나라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중동 사람이었어요. 모슬렘.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양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슬렘이라고 해서 다 뭐 아이시스 같이 그런 테러 집단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그냥 어쩌다 보니 그 사람들이 참 불행하게도 그런 나라에서 다 모슬렘 종교 하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막 사람들 협박하고 명예살인하고 이런 데서 컸기 때문에 그건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 전통을 따르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그분들 중에는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근데 이 사람이 참 좋다는 걸 제가 언제 느꼈냐면, 이렇게 보통 때도 가면 정말 친절해요. 친절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접해보다 보니까 미국에는 또 인종이 다인종 국가잖아요. 그래서 인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사람들의 차이점, 그들의 문화적인 차이점, 사고방식의 차이점, 그러니까 자기들의 민족성 이런 거, 그 나라 배경 이거 무시 못합니다. 사람들의 성품이, 사고방식 같은 거. 그 예를 들면 인도 사람들, 이렇게 인도 사람들이 정말 계산이 빨라요. 근데 여기 보면 컴퓨터 하는 테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엔지니어들, 컴퓨터 엔지니어들 있잖아요. 컴퓨터 엔지니어링, 하여튼 이게 좀 인텔리한 사람들 중에 인도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인도인들, 그러니까 뭐 옛날 사람 같으면 이렇게 옛날 사람들 인도 못 살잖아요.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그러니까 뭐 한국도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키도 작고 새카맣고 마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인도 젊은 사람들은 키도 훨씬 크고, 우리 한국 젊은이들도 지금 키 큰 사람 많잖아요. 발육이 잘 되고 잘 먹으니까 잘 크니까. 한국 뭐 옛날 분들은 못 먹어서 막 그죠. 한국 분들, 옛날 분들은 우리 부모님들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 그러니까 젊은이들한테 보면 못 먹고 그래서 잘 자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보면 북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왜소합니까?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계산성이 빠른 것 같아요. 정말 사업을 너무 잘해요.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 뭐 크게 하잖아요. 네, 한국 사람도 계산 잘하잖아요. 수학 잘하잖아요. 근데 그 인도 사람들 보면 굉장히 이렇게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너무 물질에 막 매달리다 보니까 사람들 인간성이 많이 피폐해져요. 그래서 사람을 좀 사귀려 하지 않아요. 여유가 좀 없어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평준화시켜서, 그러니까 멕시코 사람들이 좀 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고 사람들과 관계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아요. 물론 개인에 따라서 다르지만 평준화해서 에버리지를 치면. 근데 인도 사람들이 조금 보면 굉장히 돈에 너무 매달려요. 중국 사람도 좀 그런 면이 좀 강하고. 근데 이 중동 사람들, 아직 제가 많이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중동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슬림에 대한 그런 그 선입견들이 있어가지고 잘 다가가지 못하잖아요.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고양이가 아니고 개인가 봅니다. 작은 개가 막 지금 집을 잃었나 봐요. 막 돌아다니는데요. 이 중동 사람 중에 이분은 굉장히 뭔가 정말 부드러운 느낌을 줬어요. 저한테 친절하고 굉장히 사람이 좋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 돈 욕심 부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다음 언젠가 한번 가스 펌프에 이상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돈을 리펀드 받아야 되는데
뭐 다른 사람 같으면 막 따지고 이럴 텐데 이분은 뭐 진짜 시사적으로 막 정말 화끈하게 막 이렇게 바로 이렇게 리펀드 해주고 또 막 미안하다 그러고 그러면서 제가 정말 이 사람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느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가졌던 중동 사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이렇게 바꿔주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사람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도 예수님 말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가스 스테이션은 사람이 워낙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려면은 정말 방해가 심해요. 가끔 제가 그래도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많이 바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는 바빠서 뭐 오래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별 기회가 없었는데 한 번에 제가 그 사람한테 예수님을 소개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가서 짧게 이야기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가게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을 딱 마주쳤는데 그날은 늘 보는 얼굴인데 말이에요. 그날 정말 뭔가 달랐어요.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딱 그 사람을 딱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데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면 제 입이 실룩실룩 했어요. 갑자기 제 가슴이 너무나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너무나 제가 조금 아까 나눴던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한 아주 연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막 제 마음속에 막 그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데 정말 제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럼 제가 막 울먹울먹했어요.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하는 기회가 안 났지만 주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요.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제가 주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저를 통해서 그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저에게 투영시켜 주신 거예요. 제가 그분 솔직히 제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고 그분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전도를 하지만 이렇게 제 감정이 함께 움직이면서 이렇게 정말 극렬하게 표현 안 하거든요. 그렇게 그 정도로 제가 사람들한테 다가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이것은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한 것을 제가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거의 울었어요.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짧은 제가 그때 그 이후로 제가 아마 이사를 갔거나 뭐 그래서 길게 이야기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그때 제가 전하고자 한 게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부분을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 사람이 울지? 나를 위해서 울지? 그래서 그건 주님의 마음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투영된 것일 뿐 그건 제가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알라, 모하메드를 통한 하나님은 예수가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냥 선지자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들 조건을 떠나서. 그죠? 우리가 막 그 사람들을, 이렇게 뭐랄까,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무슬림인데 뭐 하나님 필요할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잠깐 그 이야기 돌아가는데 오늘 어떻게 해서 제가 정말 승리의 눈물을 흘렸냐면 오랜만에 그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해 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중심으로 정말 진실되어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지난 며칠 너무 하나님 앞에서 연약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다른 날보다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홈리스 사역을 갔었어요. 인터뷰. 사실은 인터뷰보다는 그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려고 가신 거죠. 예수님을 소개해주러. 근데, 이 사람,
이렇게 사실상 그 샤워 미니스트리 제공하는 교회에서는 이 메시지 전하지 않거든요. 누군가는 전해야 되잖아요. 교회는 그냥 이거 자기들 구체적인 필요, 인간적인 필요만 채워주는 곳이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더 귀한, 더 파워풀한 이 희망의 메시지, 영원한 천국,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과 그들이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이거를 전해야 되는데 그 교회는 그걸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라도 한 부분이 되어서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 주신 기회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전하려고 오늘 갔었던 거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조금 낮아져 있다 보니까 주님이 제 마음 속에 더 나타나기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다시 저한테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바로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울먹울먹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울고 있더라고요. 누가 먼저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눈 뜨니까, 기도 끝나고 눈 뜨니까 둘 다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이 얼굴이 많이 피어졌어요. 뒤에 막 이렇게.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어떤 사람을 발견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이 제 새 비디오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외모가 너무 특이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깡마른 몸매에 약간 히스패닉, 이렇게 멕시코 약간 피가 섞인 남미 쪽 사람 같아요. 근데 삐쩍 마른데 검은 머리에, 근데 검은 머리가 곱슬머리예요. 그 머리가 좀 길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뭐라 합니까? 바이블 스토리. 그러니까 성경 내용 영화 있잖아요. 그게 나오는 어떤 배우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 역할 딱 맡기면 딱 좋을.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유다를 닮았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생긴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게 좀 보면 조금 예민하게 생긴 그런 스타일이에요. 말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눈에 탁 띄었어요. 제 눈에.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붙여봤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기대는 안 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좋다 이래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사람이 막 행실수술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인데 굉장히 젊어요. 뭐 굉장히 똑똑한 사람 같고 근데 삶이 너무나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술도 하는지 술 냄새가 풀풀 풍겼고 마약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에 일단은 막 절어 있어가지고 지금 행실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봐도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 근데 사실 노숙자 생활을 하면 제정신으로 살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너무 많은, 이게 뭐라고 그래야 돼, 디프레션, 우울증도 막 수시로 사람을 막 이렇게 떨어뜨리고, 마약의 유혹, 술의 유혹, 왜냐면 맨정신으로 살아가기 힘드니까,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자기 하는 말이,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면 자기는 대받아 치고, 이야기가 진지하게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막 애를 써서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려고 했죠. 그 사람이, 10대 때 집을 떠난 것 같아요. 집이 완전히, 그야말로,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집을 떠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막 이렇게 소속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노숙자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얘가, 말하자면 캐세라세라 된 거예요. 될 때려 대라. 그래갖고, 이렇게 사는 게, 그냥 사는 건 이 젊은 나이에. 제가 그 사람한테 몇 번 강조했습니다. 24살이면 골든 에이지라고. 금값이다, 금값.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 나가는데, 이 이야기가 정말 이 사람한테 통하나 안 통하나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비쳤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심령을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사람의 인터뷰를 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사이에 갑자기 이 사람이 눈을 막 끔찍끔찍 막 이러는 거예요. 눈을 왜 저럴까? 괜찮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 아픈 마음, 그 상한 마음을 가정에서, 깨어진 가정에서 고통받고, 이 세상에 자기는 소속감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나? 나는 아무한테도 속하지 않았어.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러니까 자유 영혼이라 이랬죠. 길가에 앉은.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까? 아니죠. 그 제가, 당신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를 통해서 느낀 거예요. 아니, 성령님을 통해서 느낀 거예요. 제 속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눈물을 툭툭 흘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구나.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는구나. 물론 저는 인간적인 위로를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했어요. 그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파워가 있습니다. 영혼들을 살립니다. 이미 죽었던 자도 일으키시고. 하여튼 간에,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이야기한 사람이 오늘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이제 세 번째,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겉으로는 홈리스트처럼 안 보여요. 이거, 당당하게, 정말 자신감 있게 인터뷰를 그 사람은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부서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랬는데, 이야기 다 끝나고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일어서서 이제는 거의 헤어지려는 쯤에 이 사람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강하게 이 사람은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 것 같아요. 터치한 것 같아요. 그 아픔을 그러니까 이렇게 만지셨기 때문에 그가 감정이 이렇게 막 열리기 시작한 거죠. 좋은 현상입니다. 이렇게 울지 않으면 어떻게 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감정인데 해소하라고 눈물로. 그래서 이 사람이 눈물이 터지면서 솔직히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카메라 가져갔을 때는 안 그랬는데 카메라를 끄고 나니까 이 사람이 막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털어놓으면서 지금 나 정말 집이 필요하고 얼마나 간절한지 모른다고 지금 너무 힘들다고 내가 길바닥에 앉은 게 너무 힘들다고 정말 도와달라고 막 그러면서 어린아이처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정말 상처받은 심령들 이렇게 만져주시는구나. 그죠? 그 사람이 그렇게 울고 난 뒤에는 이렇게 얼굴이 막 환해졌어요. 떠날 때 웃음 한방 웃음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떠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세 사람의 눈물을 보면서요, 저에게 너무나 위로가 됐어요. 저에게 힘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도 치유하셨어요. 제가 요 며칠 너무나 두려워했고 너무나 마음의 평강이 없었고 그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치유하셨고 그 사람들을 만져주셨고 또 저도 만져주셨어요. 제가 그들에게 도구가 되면서 하나님 또 저도 만져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처음 이렇게 이 홈리스 미니스트리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이 일을 처음 시작한 게 한 1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제 마음속에 성령으로 감동 주셨거든요. 그 텐트 지나갈 때마다 저기 좀 가줄래? 이야기 좀 해줄래? 저분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줄래? 나를 좀 소개해줄래?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줄래? 하셨는데 불구하고 저는 제 문제에 너무 매달려가지고 저도 지치고 정말 제 문제로 제가 막 힘들어하는 상태라서 남을 돌아다보기 쉽지 않았어요. 특히나 그게 가려면은 제가 넘어야 될 산이 있었는데 그게 좀 두려웠어요. 왜냐면 내가 카메라를 들고 내려간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이렇게 미디어 사역하고 연결되니까 제가 카메라를 들고 갔을 때 저 사람들이 나를 막 싫어하면 어떨까, 미워하면 어떨까, 막 반대하고 막 이렇게, 뭐랄까, 공격하면 어떡할까.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그들을 모르는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쉽게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꾸만 차일피일했어요. 좀 더 일찍 갔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자꾸 미루면 안 되겠다, 가야 되겠다 했을 때, 순종하고 갔을 때 그때부터 제가 이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하면서 제가 정말 저 자신도 너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 뭐라고 하지? 근데 이렇게 제 고민 때문에 많이 지연됐잖아요. 근데 그게 좀 더 일찍 시작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여기 내려온 지가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그 사람들, 제가 미리 좀 더 일찍 그들에게 다가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제가 제 문제를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 먼저 구했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삶도 만지신다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솔직히, 이 홈리스 사역하면서, 정말, 뭐랄까, 하나님 마음을 좀 더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감동해요. 감동해서 막 울게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솔직히 제가 왜 승리의 눈물이라 했냐면, 제가 지난 며칠 동안 막 눌려 있었어요. 이 마귀가 저에게 막 두려움을 줬었고, 막 제 삶에 제한을 했었는데, 제가 그 환경,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환경이나 그 마귀의 역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그 사람들의 눈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두려움을 걷어가시고, 그리고 정말 그들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제 마음속에 채워주실 때,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승리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내가 두려움이 있다는 거는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내 안에 채우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거든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오늘 그동안 이렇게 부르지 못한 찬양이 막 나왔어요, 저한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운전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도 대적하고, 그게 얼마나 저한테 힘인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생각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뺏어가려 합니다. 지 건 줄 알고,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이 지 건 줄 알고, 그게 자꾸 두려움을 넣어줍니다. 그냥 하나님께 그걸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모든 걸 이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제가 막 이렇게 위로를 받고 찬양을 하게 되고, 정말 이 사역이 나는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는 걸로 제가 생각했는데, 그것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 중에 제가 특별히 요 며칠,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이번 방문에도 어떤 사람들 만나냐면, 이 노숙자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노숙자가 됐어? 불행한 거네.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재앙을 주신 거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길게 봐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영원한 노숙자가 아니라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요, 그들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여러분, 내가 노숙자가 됐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서 밑바닥이잖아요.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끝장났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힘은 없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쉽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있으면. 똑같은 과정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좋을 때는 하나님 잘 믿어요. 교회 잘 가요. 근데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떠나잖아요. 교회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롱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요,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 더 붙잡습니다. 그게 진짜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경이 온다고 이렇게 공경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 떠나고 믿음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사실 이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조건이나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이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의 신앙, 하나님과 나의 신앙. 그게 영원한 거니까. 죽어서 돈 가지고 합니까? 죽어서 명예 가지고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영원한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내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믿음으로, 예수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데. 네,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이거를 알고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를 막 흔들어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중심 다 잃어버려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모든 것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욥의 경우 이야기 있잖아요. 욥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끝까지 붙잡았잖아요. 믿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데 배로 갚아주시잖아요. 그 사람의 결말이 우리의 결말이 돼야 됩니다. 믿음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몇몇 홈리스 중에 그 믿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 홈리스가 되게 하신 뜻이 있는 것 같아. 이것을 사역으로, 그러니까 부르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소명으로 내가 홈리스가 되어서 또 많은 사람들 전도하라고. 여러분, 그런 믿음 쉽게 안 가져집니다.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홈리스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홈리스 중에는 정말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처럼 일반인들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집도 있고 막 직장도 있고 뭐 별로 이렇게 우리가 염려할 일이 없는 이런 사람들. 근데 집안에서 그 중에도 막 술, 담배하고 희망 없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무의미하게 사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무슨 물건들이나 소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채워줄 수 없어요. 영원한 삶 줄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홈리스가 됐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죠? 모든 것이 다 자기들 손에서 떠났단 말이에요. 뒷바닥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니까 뭐라고 앉으세요? 자기보다 더 가진 게 많은 사람들한테 영원한 희망, 천국 가는 길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어디서 올 수 있습니까? 그들을 붙들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저도 오늘 정말 도전을 받았어요. 길게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또 길어졌네요.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의지한다면 임시 위로책인 술이나 담배나 또 다른 마약이나 이런 거 그쪽을 돌아다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억제하는 것이니까요. 많은 홈리스들은 그런 걸 경험합니다. 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정말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한테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길을 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보면 내 한계를 보면 나의 주변 환경을 보면 그죠? 나의 지난 경험들을 보면 정말 희망이 없잖아요. 마치 나는 이제 포기해야 되나 봐. 아닙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무심한 나의 환경을 보지 말고 문제에 내 눈을 두지 말고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께 눈을 드시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나옵니다. 성경 읽으시고 성경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사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도 여러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